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랑 본문 보시고 놀라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주보에 오타가 났나? 감사가 땡땡이라니. 그리고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지난주에 강해 설교 다 끝났다고 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건가 하는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11월 달 감사의 달을 맞아서 감사에 대해 설교를 진행하며 저희가 방금 전 묵상했던 그 본문처럼 우리에게 그 의미를 깊게 전달해 주는 본문이 없으리라 생각해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번 한 달 동안 감사 영성 훈련을 진행합니다. 한 해 중에 이 한 달이란 기간을 특별히 떼어서 감사라는 주제로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이유가 있어요. 먼저 감사가 훈련을 통해 습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훈련을 해도 이것이 훈련의 성과가 없다면 할 이유가 없겠지만 감사가 훈련된다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훈련된 감사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생각의 습관이 되고 언어의 습관이 되면 이것이 곧 우리의 영성이 돼요. 믿음이 됩니다. 저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1년 365일 52주 변함없이 드리는 찬양 10,000 Reasons, 오늘 시작할 때도 찬양했죠. 송축해 내 영혼, 그리고 가사를 일부러 바꿔요. 감사해 내 영혼, 예배해 내 영혼, 이렇게 가사까지 바꿔가면서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또 매주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이 가사가 새겨지시라고, 각인되시라고, 인그레이빙 되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11월 한 달 동안 감사를 훈련할 수 있는 기간, 추수감사 주일도 있고 땡스기빙도 있고, 평소에 그런 말을 안 해도 감사합니다라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이 시즌을 정말 선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땡땡 가운데 가장 먼저 들어갈 키워드가 있다면 감사가 영성이라는 것이에요. 감사는 영성입니다. 이 감사는 영성이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작년 한 해 또 이렇게 11월 한 달간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었죠. 감사가 영성이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해 드릴게요. 감사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지킵니다.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감사와 믿음은 선순환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포지티브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래프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믿음이 감사를 낳고 감사가 믿음을 낳는다. 야,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 교회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교회 색깔까지 넣어서 이미지적으로 기억이 되시라고. 저게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표현 못하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저 사이클이 계속 돌면 저 믿음과 감사 동그라미가 커져요. 커집니다. 이렇게 선순환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어려운 시간을 함께 통과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가장 어려우실 때, 가장 눈물 흘리실 때 제가 옆에서 함께 걸어가는 특권을 누리는데요. 그 과정을 지나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시더라고요. 이게 억지로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솔직히. 억지로 감사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감사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이 인생에 찾아온 고난이 도리어 유익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에 감사하시고 이 상황에 감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겠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요.
또 그렇게까지 불평해야 되는 상황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불평에 따라오는 패키지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런 식이야. 하나님은 매번 나를 골탕 먹이시는 것 같아.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그 깊은 의미가 뭘까요? 주님 절 사랑해 주세요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보시면서 누구의 고백에 감동하실까요? 누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실까요? 또 누구를 축복하실까요? 여러분은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서 어느 부류에 해당하십니까? 제가 그런 고백들을 이제 딜 위드 하면서 더 깊이 깨닫는 것이 있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시는 분들은요,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계신 거예요. 비록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반드시 있으실 거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 거야.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불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불평하시는 분들,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고 있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감사는 영성이에요.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없느냐는 바로 나의 믿음의 정확한 성적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죠. 몇 주 전 우리 강해 설교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범사에를 어떤 상황에서도 all circumstances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또 모든 시간에 all times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저 ESV 번역은 all circumstances라고 번역을 했죠. 어떤 번역을 하든 본질적인 의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시간에, 힘든 시간에, 그때에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명령형이에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뭐래요?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특별히 어려움을 지나고 계실 때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 겪으시는 분 계시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회복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이 감사해 보세요. 그 시간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기뻐 받으십니다. 그 시간을 원망하며 투정하며 보내도 주님이 우리 버리지 않죠. 그 사랑을 철회하시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 지나고 나서 좀 민망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요. 뒤늦은 후회하지 말고 어려움 가운데 감사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감사할 수 있는 사실이 많아요. 그 이유가 많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감사할 제목이 너무너무 많아요. 10,000 reasons, 이 찬양 왜 10,000 reasons일까요? 감사할 제목을 하나, 둘, 셋, 넷 다 세보면 최소한 10,000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10,000가지가 진짜 딱 10,000가지일까? 그렇지 않겠죠. 10,000가지 세보면 또 10,000가지가 있어요. 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우리가 받은 은혜, 복, 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정말 그 셀 수 없는 감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셀 수 없는 감사를 하며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훈련도 하는 거예요. 감사의 사람이 되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것도 그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정체성, 자존감 흔들림 없이 내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하죠. 영원한 생명 얻게 된 것 감사하죠. 내가 죄 지으며 이 세상에서 시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어. 뜻깊게 의미 있게 인생 살아가게 된 것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과 발이 되신 것 감사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귀한 동역자를 주시고 믿음의 형제자매 주신 것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세어보면 셀 수 없는 감사가 있어요. 이것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 감사의 주제가 나올 때마다 늘 인용을 해서 여러분들 좀 질리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못 들으신 분 계시니까 또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윌리엄 캐리 또 나왔습니다. 잊을만 하면 또 나오는 저분. 이 윌리엄 캐리라는 영국 침례교 선교사가 인도에서 사역을 하며 성경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께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19세기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전자사전도 없고 컴퓨터 없었습니다. 수년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드디어 인도어 성경 번역본 원본을 만들어냈어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찍어내야죠. 사본들을 배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찍어내기 전에 집에 불이 났어요. 그 원본과 작업하던 모든 것들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오 마이 갓. 여러분 이때 뭐라고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안 된다는 거죠. 이분이 실제로 어떤 고백을 했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을 읽으며 지금 집에 불이 나고 있는데 불타는 집을 뒤로하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지금 저는 제 모든 사역의 열매를 잃어버렸지만 저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감사의 고백을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합니다. 첫째, 이 고백은 아까 우리가 도표에서 본 것처럼 윌리엄 캐리의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사역의 열매를 잃어버린 것 참 마음이 아프죠. 또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가? 왜 이것을 굳이 허용하시는가?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도 해석이 안 돼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죠. 시험에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해석이 되지 않는 그 일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크지 않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보다 크지 않은 거예요. 안타까움과 절망이 하나님 안에서 받은 기쁨과 소망보다 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것이. 두 번째, 바로 이 믿음의 고백 덕분에 윌리엄 캐리는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어요.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상한 마음을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했다면 에이 나 이제 안 해 이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감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믿음을 보호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가 다시 성경 번역을 시작합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결과적으로 44개의 지방 방언으로 번역을 완성했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영성이에요.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을 지킵니다. 아까 그 도표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감사와 믿음은 선순환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 모두가 감사의 영성을 가진 자가 되셔서 더 많은 감사를 누리시고 더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감사는 습관이에요. 습관입니다. 여러분, 감사만 습관이 아니에요. 불평도 습관이에요. 불평도 습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실 것인지 불평하는 습관을 가지실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2012년에 발간된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을 다 읽어보지 않아도 저 제목만 보면 알죠. 야, 습관에는 힘이 있다. 다 동의하실 거예요. 이 책 발간되고 6년 뒤에 2018년에 또 아주 재미있는 제목을 가진 책이 발간됐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아마 이 두 번째 저자가 첫째 책이 히트를 치니까
얹혀가시려고 이렇게 잘 제목을 정하신 것 같아요. 두 책 다 유명하게 아주 많이 팔린 책이죠. 여러분, 아주 작은 습관들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일이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작은 행동, 작은 커즈가 우리의 삶에 큰 이펙트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이,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감사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나는 좀 인생을 좀 성공하지 않는 방향으로 살고 싶어, 그러신 분은 안 계실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공이라는 말을 하면 조금 세속적인 어감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언어는 아니지만, 좀 우리가 말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다 잘 되고 싶으시죠? 성공하고 싶으시죠? 네, 표정을 보니까 아직 아니신데 잘 되고 싶으시죠? 예, 주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다 잘 되고 싶습니다. 실패보다 성공해야죠. 우리 신앙생활에도 성공해야 되고, 정체되기보다는 성장해야죠. 복을 빼앗기기보다는 복을 받아야죠. 예, 지극히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잘 되고 싶은 그 자신의 깊은 속마음과는 다르게 불평이 습관되신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계세요.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합니다. 어쩐지 잘 되나 싶었어. 오늘따라 운이 좋더라. 예. 어쩐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또 더 나가서 하나님 별 기대도 안 했어요, 사실. 예? 이런 말들. 이 말을 내뱉는 이유는 솔직히 해봅시다. 잘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안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잘 되고 싶다는 거지. 그래도 이런 말 하는 까닭이 뭘까? 말이라도 좀 시원하게 해서 속이라도 시원해져 보자. 근데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속 시원해집니까? 더 답답해져요. 네. 궁금하시면 집에 가면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답답해집니다. 답답해져요. 무슨 말을 할 때 속이 시원해지는지 우리 모르지 않아요. 마음만 더 무거워지고 우울해지고 불평해서 얻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백해무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내 영혼이 살아납니까? 그거 조금 이상한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만나셨을 때 원치 않은 그 상황을 빨리 돌파하고 싶으십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시오. 그때 정말 우리가 원하는 잘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면 잘 될 것도 안 돼요. 빨리 될 것도 늦게 돼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전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원하고 지혜 있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감사는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우리가 가진 습관이 훈련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앞에 소개한 두 책의 이 저자들이 수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아직까지 강연을 하고 계세요. 그 기업들이 컨설팅 피를 내면서까지 왜 강연을 들을까요? 어마어마한 이 피를 내거든요. 왜 그럴까요? 습관이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변화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업들이 바보가 아니겠죠? 그렇게 변화된 습관이 더 기업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도 훈련을 통해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훈련의 방법을 선택해서 제대로 수행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 감사의 습관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두 번째 책인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바탕으로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 팁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공통적인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왜 나쁜 습관은 안 고쳐질까?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왜 내 배우자는 저 습관을 아직까지 못 고칠까? 이렇게 내가 잔소리해 주는데,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안 갖고 계시죠? 그리고 왜 좋은 습관은 안 생길까? 그런 질문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저자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몇 가지 소개해요.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제가 영적으로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는 습관을 의식화하라는 거예요. 자, 나쁜 습관을 고치기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번 습관이 되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 습관을 반복합니다. 다른 말로 나도 내가 이 행동을 하는지를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리를 떠시는 분들, 나도 모르게 다리를 떱니다. 예, 이 원고에 있어요. 아니,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분이 계셨어. 다리를 떠시는 분들, 나도 모르고 계셨죠. 예,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샘플해 주셔서. 자, 나쁜 습관을 고치기 원하시면 뭘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행동을 하는구나를 먼저 아셔야 돼요. 모르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알면 고칠 수 있다는 것이죠. 한때 제가 새벽 예배 설교를 할 때 입으로 숨을 쉬면서 바람 소리를 자주 냈다고 합니다. 숨을 들이쉬는 소리거든요. 이 소리를 냈다 그래요. 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옛날 새벽 예배 보면 나와요. 이렇게 소리를 냈다고. 새벽 예배 공간이 방음도 잘 안 되고 마이크가 무선이라서 모든 소리를 필터 없이 빨아들입니다. 소리가 동영상 나가면 상당히 날카로운 소리가 됐다 그래요. 저는 몰랐어요. 예. 난 그냥 숨을 쉬고 있을 뿐이에요. 제 아내가 매일같이 저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좀 심했다고, 오늘 좀 괜찮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새벽에 의식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도 주의하게 되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습관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나, 불평하고 있나, 되돌아보세요. 되돌아보세요. 힘드시면 알렉사에게 부탁해 보세요. 시리에게 부탁하거나. 내 보이스를 다 녹음해서 좀 분석 좀 해봐. 요즘 AI 좀 시켜보세요. 예. 우리 사실 사람에게 잔소리 듣는 것보다 AI가 하면 조금 상처를 덜 받아. 예. 필요하면 사용해 보세요. 나에게 영적으로 나쁜 습관이 있다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하기 때문에 발견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필요하다면 내 주변 가족, 목장 식구들, 형제 자매로부터 우리 도움받을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 한 달간 진지하게 이 훈련에 임해보세요. 반드시 긍정적인 열매가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하셔서 감사가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시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내가 제일 좋아요. 저 말고 여러분이 제일 좋아요. 그런 영적인 유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새로운 습관을 기존 행동에 덧붙이래요. 우리가 이 행동해야지 하면 잘 그게 안 될 수 있는데 내가 원래 하던 일에 덧붙이면 쉽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마다 커피 드시는 분 계시죠? 그 커피 내려올 때 똑똑똑똑 내려올 때 짧게라도 감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야, 이 커피 향 참 좋다.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커피 향을 맡을 때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습관이 되겠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에 감사를 덧붙이라는 것입니다. 저녁마다 우리 스트레칭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나이가 드셔서 혹은 몸이 찌뿌둥해서 아이고 주여 안 움직인다 몸이 그렇게도 하시지만 스트레칭 하실 때 주님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녁에 샤워하시는 분들 샤워하면서 성축해 내 영혼아 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세수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계신 그 습관에 좋은 감사의 습관을 붙여라. 애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아주 실질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의 습관에 자리 잡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2분 규칙을 소개할게요. 2분 규칙.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따르면 2분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실 때요. 30분 이상 걸리는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2분 안에 끝낼 수 있는 목표를 세우면 실천하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나는 저녁마다 조깅을 할 거야. 운동을 할 거야. 보통 운동하면 10분 이상은 하시잖아요. 그렇게 이제 목표를 잡으면 잘 안 된대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해가 돼. 내가 왜 운동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지. 예, 그런데 내가 운동을 할 거야 라고 하기보다 내가 바닥에 운동하기 위해 매트를 깔 거야. 그러면 2분 안에 매트 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운동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런 점에서 저희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한 아이템이 있어요. 보시는 램프를 하나 준비했어요. 이게 짠, 불이 들어옵니다. 가져가실 때, 집에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세요. 예. 중국산이라서 안 되는 게 있을지도 몰라. 근데 안 되면 가져오시고 다시. 가정별로 혹은 싱글이신 분들 하나씩 꼭 가져가셔서 매일 이 램프를 켜시고, 램프가 2분 안에 불 들어옵니다. 램프에 불이 들어오면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이 램프에 불이 들어있는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가족끼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오늘 하루 주님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해보자. 감사해보자. 그래서 이 램프에 불이 안 꺼졌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예, 이거 한 달 지나고 반납 안 하셔도 됩니다. 다 가지세요. 예. 여러분들의 이 영혼의 빛이 밝게 빛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필요하다면 알람도 맞춰두세요. 아까 등장했던 알렉사, 시리, 헤이 구글 7시마다 알람 좀 울려줘. 램프 키라고. 그러면 가족들이 하던 일 다 멈추고 함께 모여서 램프 키고 감사를 나눠보세요. 감사를 나눠보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조금씩 되어갈 줄 믿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이 감사를 훈련하다 보면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내 삶에 생각보다 감사할 일이 많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감사할 일이 많네. 이 설교를 들을 때까지만 해도 아이고 11월 이거 뭐 꼼짝없이 해야겠다, 어쩔 수 없이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훈련을 해보고 실천을 해보면 지금까지 불평만 하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이 이렇게 많았구나. 여러분 그거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매주 부르는 이 찬양의 가사, 제가 언제나 묵상해도 참 은혜로워요.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아침이 밝았으니까 나에게 감사할 기회가 허락됐어. 이 하루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아볼 거야.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어찌 다 표현하리요. 어찌 내 입술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이 하루만큼 내가 하나님께 감사만 드리며 한번 살아볼 거야. 그리고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이 가사가 이렇게 진행되죠.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내가 이 하루 살며 어떤 어려움을 겪었어도 나는 저녁이 됐을 때 다시 하나님을 감사할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풍파를 겪으며 스트레스 받으며 힘든 하루를 보냈을지라도 잠자리 들기 전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찬양할 거예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주님이 내 삶에 부어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놓지 않겠다는 결단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실 때 이 결단을 여러분의 입술로 영혼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